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요 48절하고 49절을 한마디로 합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에게는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시죠. 그런데 내 생각이 탁 막혔을 때 진짜 응답은 거기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다 차근차근 해놓은 대로 진행되면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다 숨겨두셨어요. 여기에서 응답을 찾은 사람 7명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형들에게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간다? 생각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옥 간다?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 넘어설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멘 하시죠. 다음은 이제 새벽기도도 안 하고 나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못 온다고 이제 막 죄책감 눌리고 있었는데 이제 해방됐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한계. 나는 이렇게 돼갖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내 숨은 계산 다 알고 있어요. 숨은 계산.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죠? 나도 이게 동기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의 시편 139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시나이다는 완전히 원리를 통달해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랬어요. 밝히 아시오며.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숨은 부분을 하나님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시는 게 아니라 익히 아시오니. 아까 말했던 그 아신다란 말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했어요.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 없을 때 여러분이 저 욕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한마디도 안 빠지고.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손을 얹고 있어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내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이 뭔가 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원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야반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짐 싸갖고 몰래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내가 몰래 가갖고 바다 끝에, 이스라엘은 완전 광야 땅 아닙니까? 사막 땅. 바다 끝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멀리 떠나도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도망치려고 작정하고 떠나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딜 도망갑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한계. 그러면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난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요. 난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요. 난 감옥 같은 상황인데요.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모세야, 지금 내가 나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나의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모세한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처음에. 그래 놓고는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똑같이 한번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까 했던 말을.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처음에는 아멘했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니까. 그렇지, 꼭 해야 되는 일이지. 근데 나를 통해 하겠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래 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참 아까 말씀 시편 139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면서 세밀합니다. 온 우주를 물방울처럼 여기신다고 했어요. 온 우주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로 잴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천체 물리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물방울처럼 여기신다 했어요. 온 우주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조금 큰 사람은 좀 손가락이 둔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작은 거 못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아주 세밀하면서 위대하세요. 거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1초도 빠짐없이, 한 톨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한 것도 후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후회했지? 그것도 후회할 필요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거기 불신자 수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지상 최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조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두 가지를 더 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동물은 생육 번성 충만 그냥 번식하고 막 땅에서 이제 늘어나고 숫자 늘어나고 이거밖에 못 해요. 사람만 흑암에 빠져 있는 문화 바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뭐 진화론자, 창조론자 뭐 말이 많은데 확실한 거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사람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만.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 침팬지가요.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 머리를 쓰는 지능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하고 숫자 맞추기 대결한 순간적으로 요 그림 보고 단어 맞추기 하는데 침팬지가 더 빠르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들도 동물원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아무리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게 진화론의 가장 틀린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뭘 부정하려는 거냐?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걸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자꾸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뭐죠? 사람은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만. 그래서 사람만 뭐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그런데 타락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특히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종교에서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심각성을. 원죄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원죄의 심각성을 잘 강조하지 않고 몰라요. 보니까는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30만 명 넘게 본 영상이던데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뭐 이런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연세대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신학과. 그래 쭉 얘기를 하세요. 막 온갖 성경 구절 막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나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 국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러네.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뭘 몰라서 그러냐? 원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하냐? 뭐 한나가 뭐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냐? 모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냐? 그거를 가지고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독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리고 굉장히 불신자들 듣기에 부드러워요. 우리는 불신자들께 얼마나 거북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순신이고 세종대왕이고 다 지옥 보내는데, 그렇죠. 위대한 인물 다 보내버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북해요 듣기에. 그런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경고했지 않냐? 로마서 1, 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그 일반적 계시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뭐 태양과 달이 있고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본성을 심어 두셨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죄 아니냐?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를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참 듣기 좋은 거 있죠. 그렇잖아요. 나도 잘 모른다. 이 말이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거북하게 생각해요. 왜냐? 마귀는 성경만 두려워하거든요. 그 성경 중에서도 성경책도 마귀가 얼마나 잘 이용합니까? 그 중에서도 정확한 복음만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는 틀렸고 뭐 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원죄가 무시무시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이 지가 잘못한 것이든 누가 떠밀었든 상관없이 죽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지금 월드컵 하고 있는데 이란 선수들 지금 돌아가면 사형당할 수도 있대잖아요. 그거 정부 그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도 참수형을 하는 나라래. 목 잘라 죽인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죄가 그런 거예요. 뭐 세종대왕이 잘못됐다, 이순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게 돼버렸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 누굴 보내겠다고 했냐?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예표라고 합니다. 미리 표시로 보여주셨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예표가 피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그림자를 붙잡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표를 계속 줬어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쳤잖아요. 피 흘려서. 누굴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재앙당하는 원죄의 희생 제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단 한 번의 피제사로 끝낼 희생제물 예수.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자든 정한 자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자도 정결한 자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구약에. 그런 예언을 1500년 동안 했어요. 그 주인공으로 누가 오셨냐? 이 땅에 구원자
예수가 진짜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해서. 처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도 알려주셨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했어요.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성탄절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지키게 되죠. 뭐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아니다 따지는 거 많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아무 날 정해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의 잔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매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셨다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 중 지상 최대의 사건은 뭡니까? 그 최고의 사건 중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한 분이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왜 최악의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좀 덜한 것도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어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왜냐?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모든 죄인 다 구원하실 수 있도록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죄인일지라도 그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 복음 전하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야 됩니까? 내게 최고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사람은 하나만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얽혀매일 겁니다. 내게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 모든 걸로 준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모든 걸 가진 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해놓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라 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박살냈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려면 요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름 또 예수라 지으면 되잖아요. 우리 윤예렘, 윤예야 있는데 윤예수 지으면 되잖아요. 셋째 안 날 거긴 한데 예수라고 지으면 예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엽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요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면 석가모니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서성미 권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막 달려가고 막 피 흘리고 막 죽었어. 최악의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하더니 진짜 살아났네?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서성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다 이단인지 모르죠. 그리고 누구 이름을 기도해야 돼요? 서성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물 위를 걷고 이거는 보여주는 거지 진짜 할 일은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니까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해놓고 예수님 참 그래 뻔뻔하세요. 막 기적 다 해놓고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제자들한테는 또 바리새인 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막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다 보여주는 거지. 너네들이 하도 그리스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여주는 거지 진짜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를 찾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지금 희귀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약, 새로운 약을 개발해서 드디어 개발했습니다. 이 약 먹어야 삽니다 하는데 나는 그 약 못 먹습니다. 안 믿습니다. 나는 감기약도 약이고 비타민도 약인데 나는 안 먹을 겁니다. 하고 계속 비타민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맞는 말인데 죽습니다. 그래 되죠. 진짜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알고 먹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도하러 가서 꼭 그 얘기해요. 뭐 따지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뭐 교회는 뭐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 약이 맞다면은 그 약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 최고의 메시지.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하죠?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누가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저요? 아니죠. 저 아니죠. 누가 했던 거랑 참 비슷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마음이 열릴 때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한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원죄가 왜 심각한 건지,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건지, 창조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그게 행복이죠. 근데 원죄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범죄 계속 빠지잖아요.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우리는 다른 메시지 할 게 없습니다. 4절에 뭐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이방인들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반대하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런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 받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초청하자, 두고 기도하자 했던 거는 뭐 초청 두고 기도하면 100%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면 죽는데 지금 지금 깔려 죽고 있는데 빨리 심폐소생술해서 살려야 되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상 최고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겠다. 먼저 내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너희는 이랬어요. 누가 너희는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엇을 거친 너희들이냐? 갈보리산 감람산을 거친 자. 다 복음으로 끝낸 자.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복음과 그 복음 때문에 주신 미션. 그거 찾으면 돼요. 다른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습니다.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밤에 야간 근무를 세우는데 훈련병 때 갔는데 그 분대장 그 조교는 과자를 먹고 있어요. 우리는 PX 한 번도 못 갔는데 훈련병 때 못 가거든. 그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자 과자를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저도 저 과자 먹고 싶습니다. 저 감자 과자랑 뭐 식혜 먹고 싶다.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나는 하려고 안 했는데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하려고 안 했는데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놓고 내가 왜 이런 걸 두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설날이었어요. 그 다음 주가 내가 딱 기도했던 그 과자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보너스로 떡까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걸 두고 내가 기도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한 기도는 평생 안 하겠다. 뭐든지. 그건 제 신앙입니다. 뭐 그게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요. 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과자가 별로 안 먹고 싶었어요. 훈련숙 때. 왜 그러냐?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게 많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진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일을 맡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랬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서 하니까는 뭐 어디 나라로 가야 되냐 이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237 나라 가야겠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현장화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파급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면 되게 돼 있어요. 가서 현장화. 내가 가는 직장이 돈 벌러 가는 직장이면 그게 끝입니다. 내게 진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돈 벌러 가는 김에 전도합니까? 아니면 전도하려고 그 현장에 갑니까?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가는 김에 이 사람 영적 문제 생각하네 전도하는 거랑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거랑 천지차이입니다. 가서 현장화. 그 순서 바꾸는 게 현장화예요,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있어요. 제자와. 여기서부터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찾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 전도 노트 이렇게 만들어라 했었잖아요. 예전에 300 노트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적고 막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보다는 분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람에게 언제 임할 것인가.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야 될 게 있을 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교회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직자 세우는 겁니다. 그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렘넌트를 위해 헌신할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직자는 요것 응답받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는 교회, 현장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응답을,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생산이라 했어요. 이 일을 하려면 간단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 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면 돼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 그 전염병이 돌아왔고 약을 전달하려면은 그 약의 효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먹어봤으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먹어보고 주는 거랑 이렇다더라 하고 주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도 그리스도가 끝이고 답이고 모든 것입니까? 그게 전도자의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뭐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할까, 어떻게 하면 팀 사역 할까. 제가 1차 합숙 10번 넘게 갔고 팀 합숙도 10번 넘게 갔어요. 가서 거의 메시지 다 외웠어요. 제 이천에 있으면서 덕평 가까우니까 맨날 갔단 말이에요. 추석 설날이 없었어 그래갖고 추석 설날 맨날 혼자 가갖고 명절 세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훈련 받는데 답이 뭐냐? 방법 아닙니다. 내게도 그리스도가 생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라면 온갖 수많은 훈련 방법 다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가 없어요. 그걸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현장 가갖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가 나온 다음에는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세요라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생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 책 한 것만 보는 엄마가 제일 무서운 엄마예요. 그렇다니까요.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고는 그거 가지고 애 키우겠다? 제일 무서운 결단입니다. 그 아가 요 아가 아닌데 어떻게 같습니까? 마치 책 보고 연애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면 됩니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약국에 약이 쌓여있는데 당연히 와야죠. 그죠? 기차 타려면 역으로 와야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려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그리고 파수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곳곳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다 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안테나로, 영적 안테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지구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 어디도 만족은 없습니다. 천국 가도 만족 없습니다. 천국은 그게 다거든요. 오늘 중요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살릴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